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값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으므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가지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셨고, 그뿐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업, 즉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3절 14절은 성령께서 그러한 모든 구원에 관한 것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구속해 주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려 그래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제 부인이 가자 해서 갔는데 이게 믿겨지질 않는 거야. 억지로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을 읽었을 때 의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에서부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구절도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을 하는 거야. 끌려서 가는 거야. 보통 그렇지 않은 남자들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여성들한테 지거든. 처음에는 좀 이기더라도 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교회에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의심의 눈초리로 막 바라보려고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막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역사의 모든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런 뭡니까? 우리 권사 잘하는데 그래 또 뭐야? 응? 완전히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거든. 그래서 그 교회에 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바울이 이렇게 찬송을 해놨어. 그 격려를 하고 그래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대충 했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인간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도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이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바로 들어야 돼요.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왜곡되게 들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워딩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건 정확히 모르면 엉뚱한 소리가 자꾸 나와.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보면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새겨서 들어야 돼요. 이것은 보면은 정말 가슴 속에 깊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철필로 금강석에 새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내놔놨어요. 우리는 죄가 그렇게 막 새겨져 있던 그러한 신분에서 이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죄가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죄 대신 뭐가 새겨져야 돼요? 우리 심령에는 은혜의 말씀들이 가득 차고 넘쳐야 돼요. 하다못해 일제시대 최봉석 목사님처럼 다른 건 성경을 모르면 예수 천당이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을 아니까 이 최봉석 목사님은 일제에 잡혀가 경찰들이 이미 신사참배 때문에 한 차례 회초리를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아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 때릴수록 예수 천당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가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다못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참고서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은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도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던 곳에서도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이 닥쳐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우리 민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로 평양지대에 전부 거리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아름답게 꽃피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암흑의 도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보면은 이 선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큰 경륜 중에 하나였던 구약시대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탄생한 자손만이 선민이었거든요. 그런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어떤 시대로 바뀌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잘났어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도 아닌 거예요. 거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것, 듣기만 했는데도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것이 은혜이고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보면은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성령을 주시겠다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때 보면은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숨어서 지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임했는 거야. 불이 임해가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이상한 막 소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각자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전부 다 다른 소리 막 이 방언들이 이렇게 막 그거 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자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임했다는 것 이것이 보면은 저는 옛날에 보면은 막연하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누구 선배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더라. 아무개 기도원에 가면 불이 임했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은 신령에서 불을 받았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때요? 아, 그렇는갑다. 그런 것도 있는가?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막 임했는 거예요. 이것이 몇 도인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100도인지 1000도인지 알 수가 없는데 뜨거운 불이 이렇게 막 스쳐서 지나가 버렸는데 그 순간에 제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파서 부러지졌는데 하나님 앞에 아니 부러졌다기보다는 조용히 내가 한 1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런 현상이 있고부터는 모든 통증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정수리에 이만한 불덩어리가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덩어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내 손을 타고 손등에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은 이 손등에서 다시 정수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그러한 역사들을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불이 이게 뭐 다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불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내가 신뢰를 들어가지고 제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만 해드리는 것이지 전부 다가 저처럼 그렇게 받을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귀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는 넘쳐나는 겁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사랑을 가진 분들도 있고 덕을 가진 분들도 있고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받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은사가 더 귀하다 덜 귀하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대로 주시는 대로 받아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구약시대부터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14장에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무식했거든요. 바울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12제자의 부름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래도 글이나 좀 잘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 정도. 그죠? 세리였으니까. 그래도 직업은 세관원이니까 굉장히 이게 보면 비천한 직업으로 치부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관료잖아, 관료. 그러니까 마태 정도는 그래도 글을 잘 쓸 수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습니까?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써놔놓은 거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셨던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이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도장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이렇게 찍어 놓는 거야.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소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존귀합니까? 네. 예? 정말로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옆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옆 사람의 얼굴을 별로 뭐 관심 있게 안 바라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어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인쳐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도장을 딱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도장 찍힌 사람이 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자긍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야, 세상에 어떤 백을 가지고 있니? 나는 그런 것은 없어. 그러나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정해 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내 것이라고 소유라고 도장 찍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인치심이 보입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네, 저를 보세요. 자, 눈을 뜨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침을 받았다는 자부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것을 보증을 누가 해줬느냐? 성령께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냥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 마지막에 되면, 목사님, 나 천국 가는 게 참, 이게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려워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천국에 이렇게 들려주실까요? 임종을 앞뒀을 때 그런 질문들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게 지금까지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이 천국이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과 성을 바쳐가지고 힘을 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조건이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완료했어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해도 오늘 아침에 내가 죄악된 생각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이 세상에 죄성이 남아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있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데 누가 이기게끔 해줘요? 성령께서 이기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 나가는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죄악을 아무것도 없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은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를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한자로 풀어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의 조건은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세 개가 우리가 이렇게 구비됐을 때 나라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은 누굽니까?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영토는 어디입니까? 이 세계에. 지금은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당 아닐 수도 있지만 영적인 교회는 이 우주적인 교회가 지금 설치되어 막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2장에 가면 우리가 배울 건데,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거든, 그죠? 그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 하나만 잘 들어가 가지고 유망한 대기업에 그 사원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내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그러한 곳에 우리 자녀가 그러한 곳에 취업되어서 하며 잔치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잔치를 벌리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들림을 받아왔는데도 우리는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6절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12절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14절에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1882년 독일의 기선 스프리호라는 기선이 있었는데 대서양에서 암초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초가 되는 거예요. 배 밑에 이 구멍이 났어요.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 무디가 타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는 어떻게 됐냐면 무사히 구조가 되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 피가 골고다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피에 닿는 자마다, 그 피에 젖는 자마다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피에 닿는 자가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다음에 높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전에 찾아봤다시피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다스리며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표시가 다 나와 있는 거야.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성령의 표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갑시다. 감사합시다. 무더위 속에서도 찬송합시다. 찬송이 능력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도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한 주간도 주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읽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큰 권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보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다음에 받아 누릴 천국의 기업을 보증해 주셨으니 이보다 확실한 보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침받은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죄와 근시에 악한 영의 군세 속에 사라집혀 있는 영혼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결박에서 우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풀려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손 얹어 기도할 때 7배나 뜨거운 불을 내려주셔서 병이 찾아지게 해주시고 고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만 영광